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10장 말씀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에 대한 주제에서 새로운 주제로 이제 옮겨가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인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 또 사도권에 대한 무시, 지도력에 대한 어떤 그런 반기, 이런 부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10장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대면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유순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직접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데, 자,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떠나 있으면. 대면에서는 부드러운데 이제 대면하지 않고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뒤로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지금 이제 뭔가 중요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음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정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그 온유하심, 그리고 그 포용하시는 그 관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충고를 드립니다. 아니면 가르침,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비난을 하는데, 어떤 비난을 하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사도 바울을 위시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히 대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담대하게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놔두고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그렇게 그런 태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아주 일부 극히 몇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 말들이 마치 누룩처럼 교회에 퍼져나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믿고 또 그 사도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확고부동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중에는 또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육신을 따라 살은 그런 사람들인가 이렇게 또 의심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향을 받고 물들고 함께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고 도전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대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나쁜 소문이나 나쁜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그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2절에서도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설수에 올랐다 그런 얘기죠.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해서가 아니고 이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뭐 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거짓을 가지고 진실처럼 호도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위에서 말한 육신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소욕, 육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산다는 그런 표현이면 이 두 번째 3절에 있는 육신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육신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거지. 또 육의 사람도 육의 바탕을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육신으로 행한다,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에는 악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말로 싸우고 또 힘으로 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을 영으로 마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무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말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어떤 인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교회의 무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능력이라고 그럴 때 디나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나토스는 뭐냐면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나미스는 우리가 아는 다이나마이트 있죠. 다이나마이트. 이 디나미스가 이제 후대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디나토스, 이 디나미스는 뭐냐면 마치 그런 큰 암벽도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깨부순다. 이게 뭐냐? 다이나마이트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 모든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식 체계, 철학,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모든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능력, 하나님의 이 힘, 하나님의 이 파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
어떤 생각, 어떤 철학, 어떤 사상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여기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알고 믿어가는 의미를 여기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경험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어떤 영적인 겸손과 훈련과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신다. 여기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서기 위해서? 자신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자, 우리 창세기 11장에 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소위 바벨탑이라 그래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혼란스럽다, 이제 그런 말인데 사람들이 탑을 쌓았어요. 이 탑을 높이 쌓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언제까지 저들을 방치할 것인가? 저들의 이 교만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해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서로 소통하던 사람이 말이 통하질 않아요. 전혀 생소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요. 물건을 나르고 뭘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몰라요. 못해요. 또 전해오는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높아진 교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가장 높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 위대해도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아다마, 진흙이에요. 흙덩어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우리가 생명 사람이 된 거지, 그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위대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한 거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그 자리에 그 업적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우리 어떤 철학과 사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가 싸워야 될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에 꿇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순종하지 않고 계속 대적하고 또 비난하고 없는 말을 퍼뜨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관용 또 온유함으로 방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사랑이시고 인자하시지만 항상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인자와 사랑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어제 우리 수요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귀족들, 왕족들, 또 장인들,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나라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겨진 사람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붙잡혀간 사람들은 참 고생 꽤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멀리 끌려간 사람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겨진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칼에 죽게 되고 또 기근이 와서 아사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사랑과 은총이 베풀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주어져 있어요. 이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이 보상, 하나님의 이 은총과 이 형벌이 오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누가 하느냐? 개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비판을 했구나.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이 사단의 영,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교회의 싸우는 무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시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적인 방식으로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원수 마귀가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또 많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입시의 현실 앞에 서게 될 진엽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헌금 김진엽. 사랑하는 하나님, 연재가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딛는 연재를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배움의 길에서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적응하게 하옵소서. 강연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범준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 27일 학교에 입소해서 5월 1일까지 주님께서 범준이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아멘. 김범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엽이, 연재, 또 범준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또 이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하나님 변화의 시점에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귀한 어린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혜가 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든 몸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에 따라 생각하는 이 사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영적이고 신령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역과 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